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이삭의 첫 번째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이제 아버지이지만 그 두 사람에 비해서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분량이 매우 적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이삭의 삶이 평탄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몇 장 되지가 않거든요. 이삭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50장에서. 근데 그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그 대부분이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야곱의 조연 뭐 그런 느낌이에요. 단독 주연이 아니고 조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에 이삭이 좀 나오는 거고 아들의 이야기에 아버지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성경은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50장 중에서 딱 한 장. 그 한 장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삭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26장이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이삭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욥이 이삭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인데 내용은 고난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고난 중에서요, 첫 번째 고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맞게 된 첫 번째 고난은 흉년이었습니다. 26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삭이 맞게 된 첫 번째 고난은 흉년이었습니다. 자, 흉년은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흉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뭔가 수확을 거둬들여야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흉년이 들자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랄로 갑니다. 그랄이라는 이제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랄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아시겠죠? 저기에 있는 것이 그랄입니다. 저기는 가나안 중에서도 남쪽 예루살렘 그 근처를 말합니다. 그랄이에요.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블레셋이 살았느냐?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 당시에 없어요. 나중에 옵니다. 다만 저 그랄 지역이, 저 해변가 쪽이 나중에 블레셋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쓴 것 같아요. 나중에 블레셋 땅이 되는 그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저 그랄로 옆 동네죠. 옆 동네로 이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내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삭의 마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지도 잠깐 다시 보시면 여러분 저 그랄이 해변 쪽에 있죠? 저기가 바로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해변길. 해변길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저 해변길을 따라 지나갑니다. 여러분, 해변길은 아주 평탄한 길이에요. 그래서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던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랄을 먼저 가야 돼요. 그랄을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길이 있긴 있는데 저쪽 길이 훨씬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다는 얘기는 그랄에서 계속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랄을 이제 가서 밑으로 내려갈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애굽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이 이제 가나안인데 애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가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툭하면 흉년이 들어요. 그의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도 자꾸 애굽도 갔다가 저기 또 지금 저쪽 그랄 땅 거기도 간 거 아닙니까? 툭하면 거기는 흉년이 드는 곳이에요. 거기는 항상 흐르는 물이 없어요. 비가 와야지만 잠깐 그 이제 천이 생긴다.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메마른 땅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물이 펄펄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그쳤어요. 이제 그쳐서 물이 안 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 살다가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나안을 떠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툭하면 비가 안 오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한번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애굽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삼각주, 그 아주 땅이 기름져 가지고 많은 곡식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완전히 신세계거든요. 새로운 세계. 저 촌 구석에 있다가, 그것도 되게 척박한 그런 땅에 있다가 큰 나라에 갔는데 물도 막 계속 이만한 엄청나게 큰 강이 계속 흘러요. 그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시킬 때 엘리에셀 종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내 아들이 가나안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겠죠. 그가 만약에 또 메소포타미아를 갔다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부인 데리러, 색시 데리러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거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갔어도 아마 이삭은 여기가 좋네, 여기 우리 친척들 다 있고 여기서 살랜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못 가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너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조건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까? 무조건 애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하셨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중에 또 큰 흉년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어요. 언제 드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 시절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에 있었죠.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동생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와라. 여기는 먹을 게 많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여기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할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가면 안 된다. 똑같은 말씀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으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가지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래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고 함께 올라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애굽 땅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가면 괜찮아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갔죠? 예. 그때 누가 함께 갑니까? 누가 함께 가요? 그들과? 누가 함께 가요?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누구랑 같이 가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과 같이 가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부모인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야곱에게는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삭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가,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차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흉년의 시기에 똑같은 애굽이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예요. 이삭이 나중에 이것을 보고 왜 하나님 나는 못 가게 하고 왜 내 아들은 가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3절에 나온 대로 여기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때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서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은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예, 거기서는 인구가 막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사람으로 늘어나죠. 400년 만에 70명이라는 사람이 400년 만에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게 왜냐? 애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먹을 걱정 없는 그런 것.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살기 좋아도 보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형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니까 힘이 있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오세요. 제가 총리가 있으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아무도 못 건들게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에 살 수 있게끔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갔으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고요. 또 때가 되시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때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조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막 떼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겠죠를 저에게는 그 두 가지로 다가와요. 뭐냐면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겠죠라는 희망찬 말로 하는 분과 아니면 그거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때가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흉년을 주시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흉년을 주시지 않으면 이삭이 애굽으로 갈 생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흉년을 주셔가지고 애굽으로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은요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믿는 사람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병이 비껴가고 믿는 사람이라고 뭐 죽음이 비껴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움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내가 잘 극복해야 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 저 파도는 나를 알아서 피해갈 거야 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파도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저것을 타고 넘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자,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이상한 믿음을 가진 그런 목사들, 단체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문제인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IAM 선교회 여기 대표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님이 선교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선교사면 가서 선교해야지 무슨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이런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 방학 때,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코로나 한창일 때, 제가 이번 방학 때 2,000명의 아이들을 치렀어요.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 했다 그거죠. 제가 수포 확진자가 되어야 하고 벌써 돼야 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대요, 자기를. 여러분 밀집된 공간에서 합숙을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은 이 방역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신천지가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막 사람들 아멘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아멘 막 해놓고 엄청나게 많이 걸렸고 이 IM도 결국엔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죠. 조심할 거 조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그의 백성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 아무리 아멘 크게 해도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조심할 거 조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순교하신 그 순교자님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안 지켜줬으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그런 것이 다 피해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는 참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발 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막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해하고 그런 거 보면 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 때 제가 이 얘기는 뭐 안 하고 넘어가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이런 격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격리. 누가 격리가 됐냐면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 격리를 시켜요. 왜 격리를 시켰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그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기지 않도록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공동체 밖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격리시키듯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막 예배하겠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한테 허락을 맡아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나았네요 하고 인정을 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왜 무조건 정부의 방침에는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 얼마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예배드리겠다. 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절대 안 걸린다. 이런 잘못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고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절대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예.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자,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너가 있는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6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땅은 그랄을 말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지도에서 봤지만 그랄 땅은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이 땅을 주시겠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4절에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것은 누구한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 예, 이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삭한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죠? 한참 됐어요. 몇십 년 지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의 가정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브라함이 한 분씩, 최소한 한 분씩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우리 후손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전달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합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예쁘네,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 그의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이놈의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길래 아내가 이쁘면 죽여서라도 뺏어가나? 어? 왜 이렇게 남의 부인 유부녀를 이렇게 뺏어가는 시대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시대인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 분위기가 부인만 여자만 이쁘면 뭐 결혼했든 안 했든 남편 죽이고 뭐 데려가는 그런 사회였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상만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먼저 현실적으로 이삭은요 부자예요. 그의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삭한테 거의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는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도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3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든든한 군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용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랄이 애굽에 비해서 얼마나 조그만 땅입니까? 엄청 조그만 땅이에요. 엄청 조그만 땅에 왕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겁낼 필요 없는 건데 지금 겁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 자손이. 자 그러면 리브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장면이 25장 다음에 나오니까 시간적으로 25장 다음에 일어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리브가가 출산을 합니다. 쌍둥이를. 그렇죠? 그리고 그 애들이 크죠. 커가지고 야곱이 형한테 팥죽으로 사잖아요. 예. 그 일 이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26장은요. 이렇게 약간 삽입이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6장에 쌍둥이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 그랄 왕이 데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절대 나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의 혈신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 사라는요 엄청나게 미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미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때 사라의 나이가 엄청 나이가 많았잖아요. 예. 사라가 처했던 그 상황과 리브가가 처했던 상황이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애굽 왕 바로하고 그다음에 이 그랄 왕이 사라를 보고요 바로 데려갑니다. 그날 바로 데려가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바로. 얼마나 예뻤으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도.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요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사라에 비해서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쁘지 않으니까 이 그라랑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지도 않는데 굳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뭐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 그냥 자기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 이삭은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거짓말한 게 나중에 들통이 나요. 어떻게 이제 들통이 나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그랄 왕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데려간 거예요. 그냥 예쁘다 그 정도지 뭐 이렇게 부인까지 삼고 싶을 정도로 예쁘진 않았던 거죠. 딱 보니까 둘이 껴안고 있어. 그래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한테 따집니다.
지금 거짓말한 게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삭의 예상처럼 그렇게 네 부인이었구나 하고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자, 10절. 자, 이거를 제가 지나갔네. 예, 10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라랑은 리브가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혼자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그 전에 바로하군요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데려갔으니까 지금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혀. 게다가 여러분 자기한테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 그 그랄 왕이 이삭한테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우리 부인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부인을 데려갈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도대체 이 이삭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부인이 이쁘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데려가는 그런 놈으로 우리를 본 건가?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예, 거짓말도 했고 나를 그렇게 보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줘요. 저 노란색이 아까 읽었지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인데 이삭 혼자 나쁜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듭니다. 두려우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평소에 잘 보이던 게 안 보입니다. 두려우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랄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한 이삭에게 그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왕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 심이 많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농사는 100배의 그런 수확을 거뒀고요. 목축업도 대성공을 해가지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그래서 거부가 됐대요. 거부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미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 꼭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왜 이런 복을 주셨다고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죠. 그의 인생에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이라는. 그런데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 그 결과 그는 큰 거부가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고난의 끝에는요, 큰 영광이 있을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이 없는 거예요. 노 페인 노 게인.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뒤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고난 잘 이겨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